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전문직에 종사하든지 우연히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신데렐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그 발레단에 처음에는 가장 말석 무용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댄스로 그렇게 발레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게 됩니다. 99년 세계 최고의 무용수로 선정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무용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에 강순희 씨는 딱 한 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땀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벌레라 할 만큼, 또 공연을 앞두고는 19시간 연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포슈즈는 수천 걸레가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순 씨의 발을 보면은 그 여성의 발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다친 데가 있고 찢어지고, 그 발가락에 보면은 기형적으로 돌출된 발가락처럼 이렇게 그 발들이 어스러질 정도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전사 군인들을 보면은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8박 9일 동안 하는 천리 행군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8박 9일 동안 400km를 군장을 메고 그 산을 또 강을 건너면서 훈련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훈련인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임무를 부여하면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최강의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군인으로 훈련을 받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은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는 양육과 훈련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또 두 번째는 붉은 용과 세 번째는
여인이 낳은 아이,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이를 잉태한 여인,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요, 또 여인이 낳은 아이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구약 선도에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양육과 훈련장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 사탄. 또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붉은 용,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핍박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늘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밀려 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은 큰 박해가 또한 교회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막 부흥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어떤 사람은 유대 광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구보로와 구레네로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1260일이라. 또 앞부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이 특히 1260일, 또 42달, 또 3년 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날수로 1260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260일, 42달, 또 3년 반,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1260일, 42달, 3년 반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 지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물었듯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것을 1260일, 또 42달, 3년 반,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금 종말의 시대에 1260일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자가
핍박을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정갈이 있고 뱀이 덕실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제가 2000년 4월 달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 남쪽 지역의 광야 지역을 제가 이렇게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쭉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또 광야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5분도 버티기가 힘든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그래서 또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고 광야에 내려서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광야길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그 광야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광야에 가보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이 마르고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한 것이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제가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더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을 치시고 백성들이 그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불기둥으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위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선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쉴 만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루도 한 끼도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우게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죠. 시편 139편을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주 나를 감찰하시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네, 나의 행동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 우주를 헤매고 다닌다면은 그 생각도 주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 말 한 가지도 아신다면은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께서 날마다 뭐 하셔요? 날마다 10분 전에 찬양하고 잊어버리셨네요. 날마다 인도해 주시네. 찬양하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가정 형편을 아시니까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맡겨야지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실 물이 없어도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부터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내몰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쫓겨난 광야 아닙니까? 도망간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만 보면은 실패한 것 같고 광야만 보면은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는 슬픔의 광야, 이별의 광야를 만난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나 혼자라는 외롭고 고독한 광야길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외롭게 투병하면서 그 질병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실패한 절망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광야의 애굽이라는 광야에 내던져진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생을 한 이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았지만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7년 흉년 가운데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이라는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종으로 10년 동안 고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감옥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를 광야로 내몰게 하신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를 양육하게 하시고 나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들에 대한 형들이 미워하듯이 똑같이 요셉이 미워하고 그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은 이제 애굽의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논리를 보면은 자기가 당했으면 또 되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 보복 그런 건 말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흉년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낸 것뿐입니다.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일 선도교회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많은 직장 가운데 일터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돈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그런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셨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터에서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어쩌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설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광야에 던져져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최근에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50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과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이 다 우리 교회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50년 그 전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어쩌면 반평생을 다 바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권사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 목사님도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부러졌대. 나 병원에 있어.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약하게 갈 수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은 날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또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에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빠지지 않으셨던 권사님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몸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실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분들인데 그렇게 외롭게 요양병원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연세 같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은 병들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하고 또 올해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보면은, 그 사람만 보면은, 날마다 쇠하여지는 그 사람 보면 우리는 매일 날마다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육체는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신들 만약에 육체만 바라보면 날마다
낙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바라보지 말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고 약해져가는 육체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의 속 사람 믿음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보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어떤 길로 인도해달라고 찬양했습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고독한, 또 나이가 든 사도 요한, 자기 상황은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나이도 들고 몸도 기력도 쇠하고 그 밤모습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은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핍박이요 로마 정부의 압제지만은 이 보이는 것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도 중요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핍박당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까지는 애굽에서 빠른 걸음으로 한 15일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도 한 달만 하면 갈 수가 있어요. 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곳이,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물론 그들이 원망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양떼를 치면서 자기의 모든 혈기가 꺾여지고 자존심이 꺾여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한 것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나를 훈련하는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가정이 훈련장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는 시어머니, 또 반항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내 자아가 죽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혈기가 죽지 않으면 매일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참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핍박하는 시어머니 우리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 방황하고 반항하는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이 우리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들이 나의 교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훈련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샘터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터장으로서 그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그 샘터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면 교회가, 샘터가 훈련장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훈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상사, 또 시기 질투하는 동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몰린 그 광야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신실한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결국 시험을 이기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며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예배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주목하였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제가 세어보니까 보라 하는 것이 8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원수를 보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내 그 사람, 날마다 취하는 육체를 바라보면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